내내 우리 가운데 뭔가 결실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은혜 주신 주님, 모든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새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은혜 주신 주님, 모든 은혜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모두 다 즐거워하실 때까지 반복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시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없으며 오직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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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나오니 나의 피난처 되시나오니 이 시간 생명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 아버지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주님을 앞에 나아가 나오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실 은혜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기 가득한 계절 3월 마지막 주 오후 샬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신분을 귀히 여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저희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그릇된 행보들을 회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 충성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30개의 분리개척과 3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5주간 진행되는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 경제적 문제 등 말하지 못할 어려움 속에 있는 성산의 지체들과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힘든 고난의 시간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 낯설고 외로운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바울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열어 복음 전하실 때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자들마다 구원의 감격과 고백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가운데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전재국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재림의 때에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끝절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비옥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도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비옥하고 보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라는 것도 복된 은혜가 있고 헛된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헛된 은혜라는 것은 좋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재미도 있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빠졌고 그냥 세상 강연 같은 그런 유익한 말들이라면 그건 헛된 은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은혜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계시록 20장은 난제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난제들을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 20장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난제들을 이해하는 걸 위해서 오늘 저는 은혜스러운 표현보다는 논증을 좀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에는 난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난제가 천년왕국과 관련된 거예요. 아마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슈거인가요? 그런 책들을 또 읽어보셨을 거고, 여러분 그런 책들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지낸다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재림하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지상에 재림합니다. 이걸 이중재림이라고 그래요. 이런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많이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을 설교를 하려면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20장의 말씀들을 자꾸 가로막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또 중간 부분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뭘 의미하느냐? 요거 이해를 못하면 이 계시록 20장의 앞뒤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기 20장에 보면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또 나오지요. 사탄이 그냥 다 모아가지고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게 새로운 이야기냐? 굉장히 난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만 계시록 2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산을 보면 그 산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리고 산의 흐름을 보고 그러면서 이 구조를 좀 이해해야만 등산할 때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등산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20장도 역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앞장과 뒷장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순서로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영적 싸움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은 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앞에와 상관이 없는. 물론 그런 것 이런 그 비슷한 예가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서 그 42달과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12장부터 1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42달과 1260일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똑같은 기간, 하나의 똑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42달이라고 할 때는 사탄과 그 무리와 연결이 돼서 표현이 돼요. 사탄이 그 무리와 함께 짓밟으리라.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세상을 짓밟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1260일이라고 할 때는 성도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언하리라 이렇게 표현됐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양육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표현이 거기에 뒤따라서 붙어요. 그래서 1260일은 성도들과 연관이 돼요. 42달은 사탄과 그 무리와 연관이 되는 표현이고, 똑같은 것을 어느 쪽에 연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1260일과 연관이 됐어요.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양육하리라라는 표현이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연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260일과 같은 연관을 가진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똑같은 기간을 42달이라고 표현하고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순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11, 12, 13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순서로 나왔다. 이걸 순서로 그 숫자를 날짜를 순서로 보면 어떤 오해가 되냐면 앞에서 42달이나 1260일이 모두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앞에 3년 반 있고 뒤에 3년 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치면 7년이 되는 거죠.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말이에요. 그 다니엘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말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게 3년 반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이 3년 반이 2번 나오면 7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42달이 있고 1260일이 있으니까 이거 3년 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이해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리고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 예를 든 그 날짜들과 연관된 그런 것들이 이 순서적인 것이 아니고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소설이나 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맨 끝에 가서 해피엔딩이 결론이 없어요. 소설이나 영화는 어떤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질문을 하고 끝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결론을 내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논문이나 어떤 그 학적인 책자들은 그 앞에서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 결론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내리죠. 이 요한계시록이 20장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지금 영적 전쟁과 연관된 것을 앞에서 19장까지 해서 쫙 설명을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이 이 20장의 말씀이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학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계적인 이름 있는 분들이 아까 말한 순서적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책을 써서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적이고 세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한 말보다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다수가.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설명이 더 성경에 가까운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깝냐, 그리고 어떤 해석이 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에 일치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구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조와 그 흐름에 일치하지 않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모순이 자꾸 일어나고 난제가 생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에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그랬습니다. 역시 20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읽은 이 20장에는 또 본이라는 말씀이 하나, 둘, 셋, 넷, 모두 5번 나오네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또 내가 보니가 2번 있는데 저는 그거 한 번 나중에 있는 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4번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 읽으면서 보니까 5번이네요. 5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또 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요약되어 있냐면 사탄이 잡히고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또 사탄의 존재, 그 용, 짐승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4절이 똑 떨어져서 한 절 또 내가 보니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이걸 소홀히 해가지고 4절부터 6절을 한 묶음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4절과 5절, 6절이 서로 달라요. 핵심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는 4절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조를 보았어요. 그럼 4절을 그 앞부분에 조금 있는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4절은 그 처음 부분이. 그리고 4절 처음 부분이 조금 지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까지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6절까지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라 10절까지죠. 10절까지가 지금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죽은 자들이 받을 심판, 물론 그 심판이 10절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죽은 자들이 받을 심판, 곧 둘째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이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장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0장을 이해한 첫 시간에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1000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000년과 관련해서 6번 모두 나오는데요. 사탄과 연관을 지어서 3번, 그리고 성도들과 연관지어서 3번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서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여서 무저갱이 갇힌다는 내용이 나와요. 3절에서는 사탄이 무저갱이 갇힌 결과로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즉 사탄의 세력이 약화되고 힘이 약화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의 활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여전히 사탄의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천년이 차도록,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시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년 동안 사탄이 힘을 못 써요. 그런 기간이 천년이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그랬어요.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여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천년, 사탄과 연관된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앞에서 2번, 뒤에서 1번 나오는데, 이 기간, 천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에, 언제 해당이 되죠? 세상의 이야기인 거죠. 땅에서의 이야기.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사탄이 없으니까, 쫓겨났으니까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천년이라는 표현이 또 3번 나와요. 4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는 죽은 자들에 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아닌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또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다시 또 나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천년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제가 천년, 이것이 공중이냐, 천년왕국을 말하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을 왕노릇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 천년이란, 여기서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공중에서의 시간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것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 3가지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천년 동안은 아까 처음에 계시록의 그 42달과 1160일,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이 천년 동안은 반복돼서 나오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잡혀서 갇힌 그 시간에 사탄의 활동은 미약해졌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활동이, 사탄이 무저갱에서 놓여난 그것을 표현하기를 천년이 참회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과 연관된 천년이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사탄의 활동이 미약해진 이때는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작용하는,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돌아오고 교회가 사방에 세워지게 되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복음이 흥왕해진 거예요.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서 힘을 못 쓰는 그 시간이 손바닥의 등 쪽이라면 손바닥의 안쪽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흥왕하고 성도들이 막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이게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이라는 이 6번의 표현은 사실 하나의 동일한 같은 시간,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게 서로 다른 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1000년 동안이 그럼 공중이냐 하늘이냐 지상이냐, 1000년 동안의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것이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천년왕국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1000년을 지낸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중재림 중에서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재림을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중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어디에 있냐면 공중에서 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그럼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이 동일한 하나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지상에서의 시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사탄이 활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은 쫓겨납니다. 또 그 사탄의 무리들도 다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대청결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지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탄은 무저갱에 먼저 갇히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잔치를 하지만 전쟁에서 패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이 사탄이 예수님과 대장끼리의 전쟁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KO 패를 해요. 그러면 그 사탄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혀야지 맞죠. 그것이 무저갱에 갇혔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1000년이 차서 놓여나면은 무슨 일을 하죠? 온 지면에 8절, 9절에 보면요,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나서 자기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아요. 이것을 아마겟돈의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불러 모은다는 말이 6번째 그 대접을 5번째인가요? 거기에서 나오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면, 지금 이게 영적 전쟁에 연관된 표현이죠. 지면에 널리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과 연관된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표현은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고 기간이고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탄이 놓여나서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을 동안에는 성도들이 활발하게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다시 놓여나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 무리들을 모아서 적대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만나는 환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사탄이 뭐 합니까? 세상에서 믿는 성도와 교회들을 대적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것은 어디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1000년의 시간, 또 1000년의 기간은 지상에서의 시간이고 기간이다라고 해야지 맞다는 거죠. 저 공중에서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욱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시록 20장의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탄과 연관된 1000년이 표현됐죠. 그리고 7절 이하에서 다시 사탄과 연관된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참회니까.
그러면 앞에서 1000년이 지상의 이야기예요. 뒤에서 1000년이 지상의 이야기고 그 중간의 성도들의 이야기는 쏙 빼서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연결된 하나의 문장인데, 그렇다면 이 중간 틈바구니에 있는 이 성도들과 연관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역시 이 1000년은 지상에서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분명하게 이것이 지상에서의 시간인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요, 6절 끝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똑같은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이 되어. 그러면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구약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갑니다. 중간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다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의 일을 하지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이 제사장이란 직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에 누가 제사장 노릇할 일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뭐 제사장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지상에서만 필요한 직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임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지상에서만 있는 직분이에요.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그럼 이게 어디서의 일이죠? 이 지상에서의 일이에요. 한 가지 유념할 것은 1000년 동안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성도들, 전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1000년 동안에 해당이 돼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는 1000년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1000년 동안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왕노릇하며 산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그런 표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정리하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의 일이냐? 지상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죠. 애매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지상에서의 일인 거예요. 그 기간에 사탄은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혀 있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이다. 같은 하나의 기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00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말씀하기를 심판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거거든요. 심판이 시작이 예수님이 초림부터예요. 그리고 최종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고요. 이 기간이 심판의 기간인 거예요. 근데 2000년 되지 않았느냐? 1000년이란 것은 숫자적인 의미의 1000년이 아니죠. 그렇게 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사탄이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사탄이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평생토록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에 얼마 동안에 아주 그 전쟁이 엄청 격렬한 오케이 목장의 결투같이 그렇게 아주 1대1,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그렇게 막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죠. 예수님을 드디어 죄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죽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 계획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00% 하나님의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대장끼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이 KO 패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막 했지만, 그러니까 더 KO 패 당한 거죠. 예수님이 이겼다는 걸 증명하는 게 부활승천이에요. 만일 부활승천이 없으면 우리가 이겼다는 걸 확신을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석가모니와 뭐가 다르죠?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했거든요. 석가모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기셨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다음에 그게 이제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무적행에 갇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시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 누가 알아요? 어떤 식으로 임재할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면 막 방언을 하고 이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까지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어떤 건지 경험이 없어요. 잘 몰라요.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성령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막 불길같이 임하시고 회오리 바람처럼 막 상황이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지금 오순절 그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도 꼭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임하사, 이건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그때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이 1000년 동안 강력하게 역사해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꼭 오순절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그렇게 임하신 것은 모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였구나라는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였어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오늘 이 사람의 집에도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똑같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 그걸 내가 어떻게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을 때 그 사도들과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종종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 지역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이나 고넬료에게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어떤 미개한 지역에 가서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 오순절처럼 그런 성령의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게 과연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다 맛보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여기가 조금 빗나갔네요. 죄송하게.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마지막 때로 되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노여나는 거죠. 자,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강하게 있는데 사탄이 노여나서 힘을 발휘해서 무리를 모아서 막 하면, 그러면 이제 싸움이 격렬해지겠죠. 아주 막 팽팽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요. 성도들은 어디에 속했죠? 성령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더 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 싸움의 기간이 길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아침에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감해주리라. 너무 참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기간을 감하리라. 그 기간을 감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계시록 11, 12, 13장에 나오는 1260일과 연관된 그것이 감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이 3년 6개월 마지막 이 시간이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간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는 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실 분이 있고 좀 오래 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오래 사실 분은 혹시 마지막 시간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상황이 정말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할 때, 이거 견디기 어렵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그때 하나님께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약속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 주셨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계시록 11, 12장에서.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거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성도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고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이 없다는 거죠. 아마 예전에 참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좀 인식을 시키고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이걸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정말 쉽고 오래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냥 좋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정말 알고 써야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런데 천년왕국이 있다면 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초림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중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인가요? 지금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천년왕국 시대는 성령 충만한 시대인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죄를 이기거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 지상에서의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죄의 종로를 했지만 지금은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왕노릇이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왕노릇한다. 죄에 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인가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한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천년 동안이라는 말은 영원이란 말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제한된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장차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100년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생각하면 그게 1000년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 영적 전쟁이 아직도 있는 거죠. 사탄과 그 무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은 그런 중에서 지상에 사는 성도들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준다고 보여요.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을 총정리하는 내용이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이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면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겠죠. 있고 없고의 문제 때문에 우울하지 않고 위축받지 않겠죠.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만 모든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늘에 속한 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 우리 소망이 분명한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서 굳게 서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달으셨으면 좋고요. 그렇게 되어서 이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진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걸 압니다. 이런 때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섬으로 준비를 잘 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를 천국에 속한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왕노릇하며 사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에 믿음에 굳게 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